십계명은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져야 될 계명이고,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져야 될 계명인데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간단하게 예배에 대한 대상, 예배에 대한 우리의 표현법,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드리는지, 예배에 대한 방법,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태도, 그리고 예배하는 날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그려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예배, 그게 예배의 우리 방법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되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한다면, 오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 번째 계명에 대한 걸 다룰 텐데, 제가 제목을 많은 오해를 받고 유익을 놓치는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들은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기까지 합니다.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계명에 대한 본질, 그게 무엇을 의미했던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파근이 됐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나 무지하면 우리가 정말 많은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세 가지를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를 해야 하는 날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주일 성수,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가서 예배하는 거, 반드시 예배를 해야 하는 거,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든지 참여해서 예배를 마치면 내가 주일 성수했다고 생각할 만큼 이 안식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좁은 의미의 안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날짜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날에 무엇을 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해한 것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대한 근거를 삼을 때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거를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하나님도 휴식이 필요하셨다, 하나님도 쉼이 필요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쉼이 필요하다, 휴식이 필요하다 하는 개념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실까요? 휴식이 필요할까요?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이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일을 그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마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마치 창조하신 것을 마친 이후에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할 때는 어떤 일을 마치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쉬어야 되겠다 해서 쉬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것을 마치시고 인간과 함께 누리기 위한 첫날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던 거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력에 보면 빨간 글씨로 주일이 먼저 오는 게 달력이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첫날을 주님과 함께 맞기 위해서 시작되는 것이 안식일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냥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에 뭘 쉬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첫날을 그 신혼의 첫날 밤처럼 들어가기 시작한 날, 이게 안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이 안식일을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너무나 많이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에 비중을 두고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율법적인 조항들을 만들어냈어요. 행코팍 같은 데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안식일날 엘리베이터를 누르지 않아. 이게 일이 된다고 생각했어. 기다려요. 다른 사람이 눌러줄 때까지 기다려. 다른 사람이 누르면 그때 탄대요. 이게 얼마나 불편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보면 이 안식일에 하지 않는 것에 치중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나 아주 호시탐탐 노리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비벼가지고 먹었던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들이 자세히 관찰하다가 그거 자체를 딱 잡아가지고 오늘 말하면 CCTV에 찍어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이렇게 추수하는 행위를 한다. 그러니까 이삭을 비볐다는 것은 추수하는 행위를 본 겁니다. 예수님을 궁지에 모으려고 한 것이죠.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고 안식일법을 어겼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지 못할 일을 한다는 것,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12장 성경 말씀을 12장 3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지금 펴세요. 마태복음 12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논리적으로 세 가지로 반박을 하십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막 도망다니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먹을 거 있냐 했더니 아히멜렉 제사장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진설병을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이 처참하게 살해됩니다. 사울의 손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다윗이 자기들에게 믿음의 어떤 영웅이고 믿음의 자신들에 있어 좋은 선배지요. 근데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이 사실을 볼 때 이들이 지금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다윗보다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무엇인가 반박하는 것은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말씀에 나왔듯이 하나님은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보다 더 앞서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7절 말씀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호세아서 말씀에 보면 6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고 인애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가장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두셨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구합니다. 그때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다 지나가죠. 레위인들이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결격 사유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냥 불쌍한 그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그냥 긍휼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누가 이웃이냐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를 다 알고 있죠.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를 오다가 예배 시간에 딱 맞추려고 하는데 누가 지금 길가에서 교통사고를 입어서 지금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내가 예배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돕는 그 행위가 예배일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두신 놀라운 은혜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의 원리와 그 의미를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두 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신명기서 5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와 신명기서 사이는 한 40년간의 간격이 있는데 이 40년이 지난 다음에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계명에는요, 한 가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안식일 계명에는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끌어와서 그 안식에 대한 근거를 삼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서에는 이 안식일에 대한 걸 명령을 주실 때 창세기에 있는 것을 가져오지 않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백성들을 구속한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군데에서 우리는 안식일의 원리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완전하게 마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쉬신 것입니다.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하게 마치셨기 때문에 쉬신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문장을 쓸 때 쉼표처럼, 악보를 그릴 때 쉼표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피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맞춰서 거기서 그 일을 그치신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의 언어를 따져 들어가면 노력을 그만두다, 그치다, 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곤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노력을 그만두다, 어떤 일을 하던 것을 그치다, 그리고 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완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을 추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마치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마친 그 일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들이고 이제 누리는 것만 남은 거예요.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우리가 보낸 것이 안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는 좀 더 다르죠.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안식에 대한 계명과는 좀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6일째 일을 마치시고 그리고 7일째 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신명기 15장에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 안에 완전하게 이루신 그 일을 인간의 죄와 범죄, 타락으로 인해서 이 모든 질서가 깨졌죠. 하나님의 안식이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재창조를 하셨는데 이 재창조는 인간의 죄의 문제까지 처리해야만 하는 재창조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까지 처리하는 그런 재창조의 과정을 하나님은 겪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에 있는 창조뿐만 아니라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 문제, 죄에 대한 문제까지 다 회복하고 다 처리하셨고 이제 그 일을 다 마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것을 다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하나님의 공급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려야 하는 과제가 남은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서에 있는 이 계명은 애굽 백성이 실제로 40년간 체험한 이 과정을 통해서 안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쐐기를 박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되었던 그런 신세였습니다. 이것은 죄의 타락의 어떤 상태를 말하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사단의 노예가 되고 이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종노릇한 그런 존재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죠. 불과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공급자시다. 우리의 힘이시다.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누리는 그런 날로 정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의미는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에 참여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의 계명은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들어가 있지 않는 계명입니다. 다른 종교에는요, 십계명 중에서 비슷비슷한 계명이 있을 수 있어요. 신들이 자기만 섬기기 원하죠. 신들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엇비슷할 수 있어요. 무당이라도 또 무속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잘못된 신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에게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해요. 근데 문제는 모세가 이 계명을 받았을 당시에 어느 민족이라도 어느 종교라도 인간의 일주일마다 쉬어야 한다는 것, 안식에 대한 개념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계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애굽에 있는 백성들 보십시오. 바로는 하루라도 더 사람들을 박박 불려서 자신들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쉼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안식에 대한 계명을 들었을 때 그들은 놀랐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믿는 신이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을 주기로 하루 쉬도록 명령하시는가? 이거는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 인간에 있어서 쉼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계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 계명은 선악과를 명하신 이 계명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이게 비중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말아라,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만 이 나머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선악과를 접근하지 않고 선악과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에 대한 염려이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내가 저걸 먹으면 신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만, 선입견, 독립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도전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선악과라고 한다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불충분하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이걸 완성해야 된다. 내가 이 모든 걸 채워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그냥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만큼 안식일을 그렇게 엄격하게 하나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이 불순종할 것을 염려하시는 것이, 이 안식에 대해서 불순종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왜? 선악과를 향한 명령만큼 비중이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불순종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것처럼 이 안식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홀히 여길까봐, 그것을 오해해서 불순종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경고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않는 본, 이걸 누가 보여줬습니까? 최초로는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않는 본을 보였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공급이 완전하다. 이 에덴 동산은 저 선악과만 빼놓으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다. 누리자.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그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쫓겨났던 것처럼, 이 불순종하는 본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날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을 염려해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할 수 없으면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안식에 대한 우리가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복된 날로 지킬 것이냐, 복된 안식일을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양보다 질에 관심이 크십니다. 질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어떻게 우리가 질적으로 시간을 보내느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 어떻게 해서 이 안식일이 주일로 변했냐, 이걸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죠. 중요한 것은, 어떤 날짜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날을 얼마큼 질적으로 보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토요일 날을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본래 하나님께 주셨던 안식일에 대한 그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보낸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정죄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구속사의 전체 맥락을 봤을 때 왜 사도 바울과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안식일이 아니라 그 안식 후 첫날인 그 주일날로 그들은 예배를 옮겼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창조의 역사로 오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까지 처리하는 재창조의 역사로 오셨는데, 그 일을 마치는 모든 날은 공통적으로 안식 후 첫날의 모든 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부활도 안식 후 첫날.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우리가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일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과 결별하게 되는 계기도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하셨던 그 본래의 의도를 가지고 지킬 수 있다면,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그리고 죄와 모든 이 타락의 문제를 회복시키고 인간을 구속하는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받아들이면서 이걸 누리는 차원에서 이 주일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복된 안식일을 체험하려면 먼저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4장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일로 바쁘다고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면 항상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사람이 건강을 측정할 때 제일 먼저 간호사들이 온도를 측정하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열정,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온도와 같습니다. 얼마큼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얼마큼 믿어드리는가, 얼마큼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가, 이것을 재어볼 수 있는 현장이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을 말씀하면 영적인 온도, 지표, 상징, 신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할 때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상징적이고 징표가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의 사이에 너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방 민족들이 볼 때 저들은 왜 안식일을 저렇게 지키냐, 하루라도 더 일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일하지 않고 모여서 저렇게 뭐 하느냐라고 생각할 때 이게 다른 민족들에게 중요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 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요, 이 절대적인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 노동력의 그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13일까지 일을 한 번도 안 쉬고 일을 시켜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6일간 일하고 하루 쉬고 6일간 일하고 하루 쉬는 것보다 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요, 집중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돋보기를 가지고 수십 년 흔들고 다녀봤자 종이를 못 태우죠. 근데 딱 집중해서 5분간만 딱 태양을 모으면요, 우리는 불구경을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사람은 집중력이 대단한 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집중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학교에 와서 앉아있어도 딴 생각이 막 도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놀라운 건, 뇌랑은 놀라운 것만은요, 사고가 나기 1초 전에 이 뇌에서 필름이 일생 자체를 필름이 확 돌아간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냥 필름이 확 돌아가요. 그만큼 우리의 뇌가 놀라운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감수성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 말씀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었을 때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목도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룩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일방적인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너희가 거룩함이 없이는 나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였어요. 정말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세상과 차이나는 지혜를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예배만 명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죠. 이게 최하한선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만 드리라고 안식일을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주일날 천국 생활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에 방점을 두는 안식일은요, 되게 소극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큰 유익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라는 거, 이 하라는 것에 관심, 우리가 멈추는 것은 무엇인가 하려고 멈추는 거죠. 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더 차원이 높고 질적으로 우수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셨는데 이것을 해야만 우리가 리프레시 되고 재창조되고
우리가 힘과 지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천국 생활을 맛보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명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요 겪어봐서 알잖아요. 친밀할수록 우리가 친밀할수록 그 친밀함에서 나오는 열매는 놀랍습니다. 천국 생활을 맛보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뭔가 시작되겠지. 그건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이 어떤 삶을 기대하는가, 어떤 삶이 천국 같은 삶이라고 그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앞당겨서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포도주와 떡을 맛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말적인 선치로서 종말을 앞당겨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을 주었다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이 오늘 우리가 주일로 지킨다면 이 주일날 우리는 그리운 모임, 그리운 사람들, 그리운 정경, 정말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눈에 막 이글거려 하는 거예요. 아우 보고 싶어. 천국을 경험한 사람처럼 우리는 주일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한 일을 축하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눌 때 우리가 정말 함께 큰 힘을 공급받는 이런 시간들 가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교제는 기본이죠. 이거를 더 넘어서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질적으로 보내야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방하고 우리가 모임에 갔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용기와 위로를 체험해야 됩니다. 아, 천국 백성은 이런 것이구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평일날 할 수 없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날로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바로 휴식과 재창조의 시간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일 중독증에 빠진 사람이 하루만 그렇게 떼어서, 일주일에 하루만 떼어서 정말 가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어떻게 가정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쉼과 또 재창조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 구조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 어떤 패턴을 다 넣어 놓으셨습니다. 이거를 거부할 수 없어요. 사람이 오랫동안 굶어도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미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지혜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떤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화장실 안 갑니까? 아니죠. 다 하나님께서 패턴을 정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안식에 대한 패턴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것을 불순종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그까지 세 가지로 오해한다. 그 오해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으로 예배에 국한시키는 안식일 개념, 이건 큰 오해다. 그리고 이 근거를 삼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너무 피곤해서 쉬었다는 이런 아주 초보적인 개념을 가져와서 이 안식을 적용하는 것 이 자체가 너무나 큰 오해다. 그리고 안식일날 하지 말라, 이 하지 말라는 것에 너무나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이것이 결국은 율법주의를 만들고 바리새인처럼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안식일에 대한 오해가 많은 유익을 다 뺏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이 창조 원리 가운데 우리는 창세기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신명기 주시는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문제까지 처리하시는, 이 죄의 종로로 됐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것까지 처리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걸 공급하셨던 것까지 처리해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다시 얹어서 주셨던 것처럼 안식일은 거기에 죄를 구속하신 재창조 개념까지 덧붙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예수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이 안식일은 주일 개념으로 바뀔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안식일을 복되게 지키기 위해서는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안식일은 우리가 천국 생활을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쉼과 재창조는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있어서 한계를 정하셨고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패턴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으로 지켜야 되죠. 그러므로 안식에 대한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에게 무의미한 것입니다. 안식이 뭐냐? 자기 일을 쉬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쉰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 일을 쉬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구나. 하나님이면 충분하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선하시구나. 이걸 믿고선 그 일에 그 믿음을 막 나타내고 믿음이 활동하고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을 적용하는 것이 자기 일을 쉬는 것입니다. 그런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일날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급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줄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6일간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6일간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킬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따로 떼어놓게 하셨습니다. 이게 안식일의 놀라운 은혜라고 믿습니다. 함께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성공과 성취와 향상력 때문에 사람들 기계처럼 다루고 쉬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찬양하기까지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해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쉼과 또 우리의 존엄성을 생각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두신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